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진리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그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서 그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불을 킥 발로 찬다는 말인데요. 그 어느 순간에 이불킥을 할까요? 예, 뭔가 자려고 누웠는데 부끄러운 일이 기억난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는 과거에 어떤 일이 딱 떠올랐을 때에 몸이 반응한 거죠. 이불을 차면서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서 기억에 남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귀여운 느낌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끄러움, 성경에 나오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훨씬 더 진지합니다. 이 창조된 인간들, 처음 창조된 인간들의 어떠한 첫 정서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서 처음 쓰였던 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처음 창조됐었던 사람들은 벌거벗었으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감정 상태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은 감추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들키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표현된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최초로 느꼈었던 감정 상태는 부끄럽지 않음이었고 죄인이 된 후에 느꼈었던 감정 상태는 따지면 부끄러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죄인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죄, 상처, 약점, 실수와 실패들, 남들에게 어떻게든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감추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수고로 평생을 계속 채우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애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생존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존에 대한 건 아니란 뜻이죠.
누구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죠.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저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그 서두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 17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바로 한 장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장 16, 17절의 말씀을 주제로 이방인, 헬라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왔었던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었던 이방인들에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삶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심판이자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본문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 헬라인들과 달랐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그 관계 안에서의 의를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계시가 주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었으나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을 소유한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다가 몸을 가리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움을 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남에게 이제 떠미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니?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 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잘못을 하와에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남들의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고발하고 손가락질함을 통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저렇진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행동이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행했었던 행동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 뒤로 숨는 것이죠.
부끄럽게 살고 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실 율법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복음은 율법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은요, 유대인이 받았었던 그 율법과는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다릅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그 다른 복음이, 이제 율법과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로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율법과 같이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주어졌으나 그것을 율법과 같이 받아들이고 율법과 같이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사실이, 내가 봉사를 한다는 사실이,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사실이,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가려준다고 믿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존재인 양 생각하게 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더욱 그 뒤에 나를 감추고 숨기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의를 책임진다고 믿는 것에 익숙해질 때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을 도리어 율법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묵상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려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발가벗겨진 채로 집에서 내쫓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아동학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엔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저만 말썽 피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이 너무나도 항상 거룩하게만 보아서 그 장면이 거룩하게만 별 느낌 없이 바라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무 위에 매달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부끄러움의 자리가 원래 내가 매달린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이고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에 도망쳐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 고통을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심은 매일매일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행위들, 모든
봉사의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선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덮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들이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어찌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들이 많은지요. 가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삽니다. 남들 앞에 뒤지지 않으려고, 누군가 앞에 창피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마음에 애를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와 실패, 그 모든 것들 항상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증거하신,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사랑을 증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부끄러움을 벗어 던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더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받는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선물로서,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